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의 계절인 오순절이 되면 룻기를 읽습니다. 보리 추수가 이루어지는 때의 절기죠. 그리고 오순절을 포함해서 유대 3대 명절인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 이런 큰 절기에 반드시 의무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질문하게 되어 있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대답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에 관한 이야기에 실려져 있는 룻기를 자녀들이 읽으면서 아마도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아빠, 엄마, 왜 추수하다가 이삭을 떨어진 걸 줍지 않지? 곡식 떨어진 걸 왜 줍지 않아? 왜 또 때로는 이삭이나 곡식단이 흘리고 있는 거지? 알면서 묻는 겁니다. 그런 부모가 그거야 가난한 사람들도 먹고 살라고 배려하는 거야. 룻기에 나오는 룻도 그래서 먹고 살 수 있었고 또 룻의 후손으로 다윗 왕도 나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 받았을 것입니다. 룻기는요, 이런 배려와 긍휼과 나눔의 주제도 있지만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선택에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진리가 진지하게 들어있는 말씀이 룻기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 흉년을 만날 때가 있죠.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거나 건강에 이상이 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인생 흉년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흉년은 영적 흉년이에요. 도대체가 기도가 되질 않는 거예요. 내 속에서 찬양의 샘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인데 이것이 부부의 그 가정의 신앙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그 거룩한 신앙, 그 생동감이 넘치는 신앙이 흐려지게 되고 베들레헴의 흉년이 다가왔을 때에 너무나 쉽게 진지하게 기도해 보지 않고 그냥 모압 땅으로 이사갈 것을 결정해 버립니다. 전에 가졌던 신앙 고백을 배신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불신앙적인 선택이죠. 왜 그랬을까? 저들에게는 인생 흉년 이전에 영혼의 흉년이 다가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에 가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 여정에 있을 때에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것을 집요하게 막아선 민족이 있는데 그것이 모압 민족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저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너무나 도덕적으로 문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모압 땅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정말 우상 숭배가 극렬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곳에서 이 가정이 가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압 땅으로 이사 가는 것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흉년을 피해서 잠시 모압에 있다가 돌아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냥 10년 세월이 흘러버리고 그 10년 어간에 나오미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모압 땅에서 결혼한 두 아들도 그냥 세상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과거 10년은 상실의 세월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아픔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에게 복음이 들려와요. 고향 베들레헴에 흉년이 다 이제 거두어지고 농사에서 풍작을 이루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룻기 1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나오미가 고향 소식을 들으면서 이때야말로 10년 전에 잘못된 선택을 돌이킬 기회다. 내가 이방 땅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의미 없는 시간들을 낭비했는데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그래서 그는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모처럼 신앙적인 결단과 신앙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걱정이 있어요. 나오미에겐 재산도 없고, 그리고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고, 또 미래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이미 나이 든 노인인데, 그런데 두 며느리는 한참 젊지 않습니까? 저 청상 과부를 그대로 과부로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그냥 너희 나라에, 너희 고향에,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남아있으라. 그렇게 여러 번 시어머니 나오미가 권고하게 되자 못 이기는 척하고 큰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이 나는 끝까지 시어머니,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집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르는 모습을 룻기 1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발음도 잘한 붙쫓았더라. 이건 뭐냐면은 온 마음으로 온 영혼을 다해서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따라붙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오미에게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함께 이제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동네로 들어오는 나오미를 보고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저거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 맞지 하고 가서 묻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고 마라는 쓰라림,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나는 내 이름처럼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내 지난 10년,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에 살았던 그 10년의 세월은 쓰라린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리고 이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단순한 고난과 단순한 가난과 고통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거예요. 신앙적 선택이 아니고 불신앙적인 세상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었다. 그렇게 그는 해석했습니다. 이제 신앙적 선택을 한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새 아침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은 고향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선택이 가져온 축복,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선택을 통해서 축복을 경험한 세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보아스를 통한 축복, 또 나오미를 통한 축복, 룻을 통한 축복,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아스를 통한 축복,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20절에 그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표현이죠. 기업 물을 자다. 보아스라고 한 저 남자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상속자다. 이 가정의 대를 이어줄 사람이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줄 사람이다. 이것을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구속자, 구원자라 그런 말이에요. 리디머, 이 가정의 보아스가 구원자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말이죠.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 물을 자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를 예비해 두셨구나. 모압에서는 그 삶이 최악이었었는데 최상의 삶을 돌아왔더니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룻은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는 보호의 은총이에요. 룻기 2장 9절에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추수하는 밭에 함께 나가 있는데 남자들이 있어요. 어느 시간에 건드리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룻을 보호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보호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위로의 은혜예요. 룻기 2장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모압 땅에서 룻의 고통이요, 남편이 죽고 삶이 가난하다, 그것만이 아니고 아무도 위로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에게 와닿는 마음으로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서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에서 위로를 강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저는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 너무너무나 좋아요. 위로라는 말이 거듭거듭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성경은 위로의 책입니다. 누구도 위로하지 못했던 내 삶의 절망과 고난과 고독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가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룻이 받은 은혜는 교제의 은혜예요. 2장 14절에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그가 모압에서 어떤 신분이었는지 자세히 알 길은 없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남의 나라에 와서 그의 현실적인 신분은 지금 밭에서 보아스의 밭에 일하는 하인들보다 못해요. 그런데 뜻밖의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자는 거예요. 여러분, 밥만 먹겠습니까? 대화를 나누잖아요.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나누면서 같은 수준의, 같은 레벨의 사람으로 삶을 나누는 것이죠. 현대인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는 고독입니다. 고독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교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또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하고 사람들 교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만족의 은혜가 있어요. 룻기 2장 14절 다시 보면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의도적으로 배불리 먹고 남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과거 10년 동안의 룻의 삶 가운데는 배불리 먹고 남은 삶이 없어요. 처음으로 배불리 먹고 남는 만족한 삶이 경험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보아스가요 하인들에게 어떻게 지시하는가 하면 추수할 때 야무지게 거두어들이지 말고 이삭이 아니라 곡식단을 가끔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곡식을 거두어서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룻기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시어머니 나오미도 배불리 먹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시절에 먹을 게 있으면 족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를 채우는 정도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필요 이상으로 배불리 먹고 남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구한 것에 넘치도록 채우실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을 주장한 과학자죠. 그가 유언에 자기 비문에다 이렇게 해달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문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바울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베드로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회개한 강도에게 주셨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가 소중한 거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주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보호와 교제와 만족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나오미를 통한 축복, 올바른 선택을 했던 나오미를 통한 어떤 복이, 어떤 은혜가 나타나는가.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며느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내 딸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룻기 2장 2절, 2장 22절, 3장 1절, 3장 16절. 며느리인데 꼭 친정 엄마처럼, 자기 딸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정에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들에 왜 불행합니까? 그것은 너나 없이 다 이기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게 안 채워지면 화를 내는 거죠. 그런데 이기심을 내려놓고 먼저 가족 구성원을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먼저 배려하는 거예요. 거기에 위로도 있고 안식도 있고 행복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오미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그런 남편도 자식도 없는 과부 아닙니까? 자기 앞길을 해결하는 게 급한데 이 나오미는요, 며느리의 미래를, 며느리의 앞날을 열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룻기 3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룻에게 말합니다. 그가 누울 때에, 보아스가 누울 때에 그 말이에요.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꼬실라이제이션 하는 것 같죠. 돈 많은 부자에게 꽃뱀처럼 다가가서 마음 홀려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사기 결혼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문화를 모르면 그런 이야기예요. 불륜의 더러운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어떤 남자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요. 그게 고맙고 그래서 그 남자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서 내 배필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러면 여자 쪽에서 먼저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이것이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이상한 게 전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받아들이면 이제 결혼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룻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고 모압 이방 여자입니다. 이런 문화를 알 리가 없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좀 불쾌할 수도 있어요. 난 그래도 어렵지만 정숙한 여인으로 살아왔는데, 도덕적 정결을 중요하게 여겨 살아왔는데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아무리 가난하다고 아무리 과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나. 그럴 여지가 있지만 그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무슨 뜻이 있겠지, 나로서는 이해되지 않지만 또 내가 알던 모습과는 다른 문화지만은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순종하게 됩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방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말. 특별히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더더욱 안 된다는 거예요. 룻이 모압 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스라엘 주류 사회에 낄 수 없는 신분적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남편은 죽었고, 그리고 그는 한 번 결혼해서 시집 갔던 여자이기 때문에 다시 재혼한다는 것이 오늘날처럼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배려와 나오미의 치밀한 계획과 도움 가운데서 한 남자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해서 인생이 역전되는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통한 축복의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설교를 준비한 것인데 룻을 통한 놀라운 축복이 본문과 더불어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룻 때문에 보아스가 복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룻이 아니면은 우리가 보아스라는 이름에 주목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보아스는 아내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남자들은 아내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싫으면 뭐 겁에도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룻 때문에 두 번째로 나오미가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자녀고요.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 그것도 그 당시 문화로 아들을 낳는 것은 큰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이 임신하게 해서 이 룻에게서 보아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만약에 우리 주변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부잣집 혼자 사는 호라비가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외국인 와가지고 가정을 이룬단 말이죠. 이것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 놀랍게도 스캔들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문제를 가지고 꽃뱀처럼 꼬셔가지고 결혼했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없고 질투하는 사람도 없이, 오히려 룻이 보아스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정말 마음을 열어서 축복합니다. 15절에 나와 있죠.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동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마을 사람들, 이 나오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진심으로 축복해 주면서 하는 말이에요. 룻에게 태어난 그 아들이 너의 생명의 회복자고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아들이 큰 축복 중에 하나인데,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7 아들을 낳은 자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룻은 7 아들보다 더 귀한 자보다는 거예요. 얼마나 칭찬한 것입니까? 나오미가 모압에서 2 아들을 잃었지만 그러나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룻을 얻은 것이죠. 17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더라. 누가 낳았죠? 나오미가 아니라 룻이 낳은 것인데, 나오미의 손자죠. 나오미의 자식이다, 자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오벳이 놀랍게도 섬기는 자라 그런 뜻이 있어요. 오벳이 누구를 섬겼을까요? 나오미를. 물론 어머니 룻을 섬기지만 할머니까지도 챙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 룻이 낳은 오벳은 할머니 나오미에게 있어서 생명의 회복자고 노년의 봉양자라는 거예요. 중년 이후가 되면 누구나 남은 생애를 걱정해서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하지? 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오미의 노후를 대비한 거예요. 남은 생애를 보장해 버린 거예요. 오벳을 통해서. 저는 우리 아들이 이 설교를 꼭 듣기를 바라요. 그냥 보장해 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자식을 통해서 남은 생애를 완벽하게 보장해 버려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룻은 이스라엘에 복을 끼치는 여인이 됩니다. 룻기 4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나오미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2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임 유력하고 베들레헴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나오미의 집에 들어온 룻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냐면 레아나 라헬, 야곱의 아내죠.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처럼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12 아들이 생겨요. 그리고 12 지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잖아요. 지금 어떤 축복을 하고 있냐면 나오미 너의 집에 룻이 며느리로 들어와서 그가 레아와 야엘을 통해서 이러한 민족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복받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축복의 말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룻의 핏줄을 타고 1300년 후에 베들레헴 이 같은 장소에 메시아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축복의 여인으로 이 가문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의 이름이 구약 성경 책의 제목이 된 것은 룻기가 유일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냐?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에 들어온 것도 문제가 되는데, 들어와 가지고 그 위대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다. 룻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후손들에게 있어서 이방 여인이 그 위대한 다윗 왕의 조상이다. 그 껄끄러운 이야기죠. 그래서 피하고 싶어 할 수 있고 또 덮어버리고 싶은 그런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의 한 권으로 4장밖에 안 되는 룻기를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룻기에 다루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불신앙적인 결단 선택으로 모압에 가서 죽도록 고생한 나오미, 그리고 거기서 이 나오미의 집에 들어온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시절의 삶의 이야기,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게 돼서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건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 일상의 한 부분 같은 이야기죠. 우리가 밥을 먹고 또 차를 마시고 쉬기도 하고 일하고 또 끝나면 잠을 자고, 어제 그렇게 했는데 오늘도 그렇게 하고요,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 일상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냥 평범한 일상이 위대한 생애로 바뀌는 모습을 룻기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위대한 삶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일상을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경륜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되기를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룻기는요, 족보로 끝나요. 근데 이제 족보 이야기를요, 중간서부터 지금 쭉 기록하는데 그 인물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라는 이름의 뜻은 파멸되었다, 위변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베레스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생기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와 해가지고 그 사이에 낳은 아들이 베레스예요. 이것은 율법을 위반해서 또 도덕성을 위반해서 태어난 생명인 거죠. 이런 사람이 메시아의 가문에 들어오는 거, 그건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살몬은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룻의 남편 보아스죠. 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하는데, 라합이 누구냐면 여리고의 기생이에요. 그냥 깨놓고 말하면 창녀, 길거리 여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룻기가 다루고 있는 보아스는 모압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에요, 정말 살인을 저지르거나 정말 비난받을 어떤 나쁜 사건을 일으키는 가족이 있다면 부끄러운 가문이 되어버리죠.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은 사실 예수님 족보에 오르기엔 너무나 부끄러운 인물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 개입이 돼서 부끄러운 가문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명문 가문, 신앙의 가문이 되는 거죠. 메시아 핏줄을 형성하는 이들이 결코 정말 아름다운 삶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용서가 되고 그리고 은총으로 인생이 새로워지면서 아름다운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인데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말 같고 라합 같고 룻 같은 사람들이에요. 잘할 것이 있습니까? 양복 입고 화장하고 옷 입고 이렇게 앉아 있어서 괜찮아 보이지만 솔직한 우리의 내적인 모습은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해요. 어쩌면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최상의 삶을 이끌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선택을 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기만 한다면 어떤 인생도 최악으로 끝날 이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최악이었습니까? 그렇게 끝나게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 안에서 신앙적인 선택을 한다면 룻의 인생을 최악에서 최선으로 역전시킨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역전시켜 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른 선택이에요. 일상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때마다 신앙적인 선택,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은혜를 만나고 여러분의 삶에도 역전 드라마가 룻기가 기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